관한 위대한 진리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요, 이 책자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이 책자에 이제 과가 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는 이 책자 전체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자, 뭐뭐 알겠죠? 그래서 아우트라인이 이 과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러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세 번째가 모든 믿는 사람은 몸의 지체이다. 몸을 구성하는 이런 지체들이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 보내주냐면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지금 그런 뜻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이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양육을 위해 뭐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은사들이, 아까 몸의 지체들이 우리 각각이잖아요. 몸을 구성하는 게 이제 지체들인데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 다르죠. 손, 발, 눈, 코, 귀 다 그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듯이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 역할이 다르듯이 지금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이 은사는 뭘 위해 주어졌냐면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었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식들만 자녀들로 해가지고 이게 제사장이 이어졌는데 신약 시대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말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신분에 있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완성과 맨 마지막인데 교회의 완성과 장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다 어떻게 맞춰질 거냐. 교회가 언제 시작했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출생했다 했잖아요. 교회가 이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할 때 성도들이 다 휴거돼서 올라가요. 그때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한 10가지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것이 이 책자가 이제 다음 과부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잘 들으면 이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 공부를 시작한다고 보면 돼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울자매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각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이 두루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것 중 7을 골라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의하면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날 지상에는 믿는 자로 구성된 오직 한 몸만이 존재합니다. 비록 이 교회가 결코 사람의 눈에 온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의해 하나의 몸인 한 몸 연합체로 형성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봅시다. 가려놓고 3장 그렇게 돼 있죠. 그 한 몸으로 존재한다고 해놓고 가려놓고 3장. 이게 3장에서 우리가 이거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줄로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거죠. 언니 알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해놓고 4장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배워갈 건데, 이게 한 몸으로 존재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 어떻게 두 가지 의미냐면 교회는 하나거든요. 그 첫째는 교회 하면은 안 보이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안 보이는 교회. 언비지블 처치라고 그래야지. 안 보이는 교회. 이거 볼 수 없는 교회.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총체적인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안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교회, 총체적인 교회. 이게 신령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앞으로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올 때까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한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출생에서 교회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걸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나 이것은 지역을 초월해요. 미국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뭐 우리나라 극동 우리나라가 됐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의 일원이에요. 인종이나 국가나 언어나 이걸 다 초월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초월해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성도들도 우리와 한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예, 우주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예. 그 유니버설 처치라고 해요. 우주적인 교회거든요. 예. 지금 먼저 자 저를 보세요. 우주적인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는 뭐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교파. 첫째 로만 캐톨릭, 교황청, 그다음 영국의 성공회, 영국 국교회,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로만 캐톨릭으로 서로 나눠질 때 그리스 정교회하고 둘이 나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1500년대에 그 개신교가 생겨났잖아요. 수도 없는 개신교, 가령 뭐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침례교, 그리스도의 교회, 순복음교회 막 각양 교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200 몇 개인가 있잖아요. 교파가. 근데 그것은 인간의 산물이지 성경의 산물이 아니거든.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번에도 우리 소책자 나눠줬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천 브레드린. 그래서 우리를 브레드린, 형제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우주적인 교회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몸된 교회, 헐찌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를, 지역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 어느 시대에 속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예요. 알고 보면. 거기에는 거짓 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체로 더해져서 형제자매 불러도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진짜 교회의 일원은 아닌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은 우주적인 교회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알겠죠?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또 먼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있다 했잖아요. 또 이 유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주님 일도 하는 이런 이 지역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형 교회, 지역 교회, 보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둘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형제 자매로 끼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100%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근데 어쨌든 지역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우주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 브레드린에 있지만 사실은 이것에 너무 사로잡히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 크리스천 브레드린이 없어. 기독교 형제단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교회는 있는 거야.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주적인 교회만 인정하고 지역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이것도 50% 잘못된 거야. 지역교회도 주님이 두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경의 이름이 다 뭐요?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제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 다 있어요, 없어요? 또 저기 요한계시록 기가 보면 7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7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 7교회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지만 그러나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교회 이름을 지을 적에 추상명사 이런 거 안 쓰고 지역명을 따라서 지정이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교회가 그럼 훌륭한 교회냐? 그 지역교회가 우리 온고울 송천교회는 온고울이 전주잖아요. 전주 송천동 송천교회잖아요. 우리가 전주시에 송천동에 있는데 이 전주
송천교회, 옹골 송천교회가 그러면 어느 정도 건강한 교회냐? 우주적인 교회가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안 보이는 의미의 우주적인 교회가 얼마나 실제로 지역교회에 투영되어 있나, 반영되어 있나. 그게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몰래 모임에 크리스찬 브레들이네 무슨 역사와 전통 얼마나 답습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건전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이 판단할 일인데 뭘로 기준을 삼는다고요? 성경의 본래의 교회, 원상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원리와 그 교리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지역교회에 침투되어 있는가를 가지고 건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 책자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노는 책자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진리 책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도 말하면서도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균형이에요. 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기성교회 사람들 때로 만나잖아요. 기성교단인.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들도 문의는 결은 또 외형적으로는 다 기독교예요. 다 우리 지금 신구약 성경 다 똑같이 갖고 있잖아. 캐톨릭도 그렇고 그리스 정교도 그렇고 모든 교파는 신구약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 안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구원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지체인 거예요. 아까 요 몸에 지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는 지역교회 형제 자매인데 거듭 안 난 사람이 섞여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몸이 아닌 거야. 알고 보면 주님 나라 가서도 못 만나. 무서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옹골 송천교회 있다고 해서 다 지체를 하는 얘기냐? 그럼 캐치할 마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 하나님 잣대로 보면 또 다른 문제라니까.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성경적인 그런 우주적인 교회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에 얼마나 반영되고 또 성도들 하나하나에 얼마나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옹골 송천교가 얼마나 건전하냐 그 성도가 그 형제나 자매가 얼마나 건강한 성도냐는 그것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책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지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시다. 바울은 놀랍게도 인체의 유기를 통해 한 몸 연합체로서 교회에 대하여 몸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늘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몸을 다스린다고 가르칩니다. 머리는 권위, 지도력, 그리고 지력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머리와 몸은 동일한 생명, 동일한 관심, 동일한 기대를 공유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완전할 수 없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없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분의 몸으로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 깊은 것에서 일어나는 경외와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봅시다.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이것도 우주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인 의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옹골 송천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온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머리가 진두지 다 하는 거잖아. 머리가 시키는 대로 똑같아요. 교회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시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주적인 의미로 볼 적에도 누가 머리셔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몸으로 존재한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교파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만났어. 사실은 브레들이 몇 명 안 돼. 교파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근데 그거 진짜 구원받았네.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 모임은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성도로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고 내 몸의 지체로 인정해줘야 맞는 거예요. 왜? 진짜 형제 자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당황스러워? 브래들리만 우리 형제 자매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캐톨릭에 있어도 보니까 예수님 보혈 믿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마리아 안 믿고 우상 숭배 않고 정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취하는 행태는 좀 다를 수 있어.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령 막 신부님, 교황님 하면서 왜 그냐면 자기가 그 체제 안에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구원은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구원받은 성도로 깍듯이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추구하고 거기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까 교황에 대한 거, 마리아 숭배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면 돼야 안 돼요? 인정하면 안 되죠. 왜?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우리 형제 자매죠. 근데 아닌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또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줘야 돼요. 뭔 말 알겠죠?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들이 생명도 있고 또 성경적인 전통과 규례와 이런 것에 따라서 순종하죠. 넣을 쓰고 아까 떡과자 넣고 매주마다 반찬하고 또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이런 거 얼마나 우리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브레드린의 전통이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 루터교는 루터, 장로교는 칼빈, 감리교는 웨슬레 다 거기 창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뭐 더블린의 7인 뭐 이 정도 뭐 얘기가 나오는 정도지 우리는 없단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목표하는 장로나 이런 분들이 머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아까 만 대로 마치 머리인 것 같은 느낌으로 대하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무슨 교주처럼 대한다든가 이 교회의 머리처럼 그 장로나 목회자를 대하면 그건 잘못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는 한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더해집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은 인종, 피부색, 기질, 문화, 사회적 신분, 언어, 교파 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하여 바울은 권위 있는 구절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지체는 수행할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체가 반드시 동일한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몸의 성장은 모든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협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시기와 불만의 이유가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랑과 분리의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상호 간의 돌봄과 동정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거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초월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책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피부색, 인종, 기질, 문화, 뭐 신분, 언어, 교파, 여기 교파라는 말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거듭났는지, 성령이 있는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브레드린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면 그 모임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브레드린이기 때문에 옳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브레드린 안에서도 분파가 얼마나 많은데 막 악기 안 쓰는 교회도 있고 막 뭐 이상한 데도 있잖아. 막
정말 막 별 쓰는 데도 다 있어. 근데 어쨌든 불애들이 다 오른 것도 아니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보니까 이 정말로 기성교회 안에서도 기성교회 안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까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본질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몸된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친밀하게 대하고 정말로 신사적으로 대하고 정말로 지체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초창기 때 그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 조지 뮬러나 그 안토니 그루브스나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아까 저 누굽니까 무디 같은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무디는 우리 모임 형제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 모임하고 교제를 너무 원활하게 했어. 그러니까 무디 교회의 목회자로 누가 갔냐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지역교회 장로 형제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초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무디교회 목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성도 우리 형제들을 데려다가 집회도 많이 했고 이제 어떤 분만요 무아하우스라고 하는 형제 데려다가 또 그렇게 집회를 자주 했고 또 무아하우스한테 개인 지도도 받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무디가 영국에 오면 막 스펄전은 침례교 목사거든. 그럼 무디 같은 사람이 침례교 목사인 스펄전하고도 친하고 우리 모임 성도들하고 다 친했어. 그래가지고 와서 전도 집회하면 다 같이 했어. 나중에 이제 조지 뮬러 이런 형님들은 이제 아까 만든 무디 같은 사람하고도 했지만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있잖아요. 빌리그라. 그런 분들이 영국을 방문하고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 전도 집회하는데 다 협력을 했어요.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천막 쳐주는 것도 다 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 형제님은 교파에서 초청 어디라도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조지 뮬러 형제님 우리 모임 초창기에 첫 형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지 뮬러는 오픈 브레드린의 첫 형님과 같은 분이거든. 근데 그 형님은 교파에서 부르면 어디라도 갔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다 했단 말이지. 전기집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 게. 자, 됐죠? 여기 이제 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책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분들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시기하고 불만하면 된다 안 된다. 거기 밑에 세 번째 줄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하고 결합되고 협력하고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기하고 불만. 그래서 기성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그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지만 잘못된 것은 섞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고 또 어떤 면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월의식까지만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할 적에는 우리가 궁예를 여기고 불쌍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들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복이 되니까 당신들도 성경을 더 연구해봐라. 그래서 성경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지. 니네들은 다 엉터리야. 우리만 오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성도들이 모임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교조적으로 빠져갖고 막 외골수로 빠져서 불애들인을 위한 불애들인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애들인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알겠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세 번째 줄에 자랑하거나 그들하고 완전히 담쌓고 이러면 안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봐주고 동정해주고 같이 진짜 교제가 될 줄은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다시 오르신 후 자신의 대리자로서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영감을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주시고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감독자들을 일으키시고 교회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은사들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 등의 활동을 하십니다. 예, 거기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 배우다 끝날 거야 앞으로. 왜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머리가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역할을 하시거든. 근데 그 자기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이게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 시대는 누구 시대냐면 성령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성령 시대란 말이지.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의 33년 동안 계실 때가 33년 동안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와요, 안 와요? 이 땅에 와요. 지상 재림에서 뭘 세워요? 천년왕국을 세우거든. 그때 천년 동안 예수님이 또 천년왕국의 통치자가 되시니까 그때 성자 시대가 또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온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가거든. 그때 성부 시대가 또 열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친다고 했으니까 나라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그래서 우리를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말이지. 세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교회를 누가 다스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다 써 있어. 예수님을 대리해서 뭐라고 그랬어? 예배를 인도해요. 우리 지금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또 기도 시간에 영감을 주셔. 전도할 때 힘을 주셔. 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 교회를 이게 이끌어 가셔. 또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은사들을 주시고 그 믿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 활동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다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뜻대로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과 독자적으로 별도로 역사하고 별도로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100% 예수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게 성령님이 다 해도 예수님의 뜻하고는 1.1도 어긋날 수가 없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로도 그 사람이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해를 가졌느냐가 신앙의 척도인 거예요. 왜냐면 다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수요 집회 때 박영우 형제님이 올라가서 간증을 하면서 이번에 박준영 형제님이 왔다 가셨는데 말끝마다 성령님 그러셨다는 말을 했어. 진짜 그랬거든. 그 형제님 날카로운 거 봐요. 그 형제님 뭔 얘기를 많이 하셨다. 성령님. 말끝마다 성령님. 그러니까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런 완숙한 형님이 되셨다. 그게 그걸 캐치한 박영우 형제가 그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적에는 저 형님 관찰력이 참 좋네. 뭐 그 정도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앙이 정말로 잘 자라서 훌륭한 신앙이 되려면 성령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안 변질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를 의식해야 한다고요? 내 안에 헌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시고 인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감동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또 내가 엉터리로는 아까 여기 부정적인 걸 사용하신다고 했어 안 했어? 긍정 부정. 왜냐면 내가 엉터리지도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셔. 그리고 탄식하셔. 이게 부정적으로 내 안에 마음을 움직여.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 이건 성령 충만해져. 그게 긍정. 이게 여기 이 단어가 간단한 단어 같지만 이 형님은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세 번째 줄 21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긍정.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긍정해 주시고 내가 엉터리지면 부정해 주셔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을 인도해 간단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알겠어? 이걸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형제님은 이런 의미로 쓴 거야. 자, 저를 봐요. 그래서 성령님을 언제고 의식하고 살면 바르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믿음이 변질되는 이유 있잖아요.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고 사람이 딴 사람 되고 중간 처음에는 잘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다 엉터리 되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임재 의식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성령님이 근심하는데도 막 우기고 해. 자기 멋대로. 뭔 말이겠잖아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은 또 안 해.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처음에는 막 간섭을 하셔. 근심했다가 또 자르면 축복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면 지 고집 부리면서 저 좋은 대로 지수사열도 살으면 성령이 내버려 줘. 나중에는. 왜?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해. 강요로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음이 어떻게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뭔지 알겠잖아요. 성령님 말 안 들으니까 이 말이 그 뜻이라니까. 이게 개인도 성령님에게 민감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걱정스러운 게 아니야. 엉터리짓 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탐탁지 않게 여기시니까 지금 내 마음이 심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양심적이라서 지금 마음이 내가 좀 떳떳지 못한 일을 해놓고 내가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그리고 또 자르면 막 기쁘고 충만하고 즐겁고 그러면 성령님이 격려해 주면 잘했어. 수고했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격려해 주면 내 마음이 막 좋은 거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으로 살면 내가 기분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이분이 관리 감독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시켜 하나님 자신께 두시고 실제적인 거룩한 삶으로 부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이와 같은 방법으로만 교회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교회는 어쨌다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해서 분리, 구별이 된단 말이야. 흑백이 구별이 되듯이 이게 구별이 돼, 분리가 돼. 기름고 무르고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한 개 똑같은 컵 속에다 부어도 그와 같이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된 사람 이 뜻이에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해가지고 별도로 모아놓은 게 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불러냈다니까요.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 첫 줄이 그렇게 안 써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열방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부응하도록 요구해요.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죠?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은 그 교회는 참 융통성이 좋아. 참 합리적이야. 부담 없어. 참 그 교회 가니까 부담 없어. 세상에서는 그대로 교회 와서 해도 아무런 재지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하던 가락 그대로 교회 와서 그 가락 다 펴도 그런 스타일로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냥 막 통과가 돼. 그게 훌륭한 교회가 아니오. 뭔 말 알겠죠? 세상에서 하던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뻘쭘하고 이거 아니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눈치가 좀 이게 교회인 거지.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보면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비를 붙는 거야 또. 이 교회 나오니까 불편하다, 까탈없다, 그냥 별의별 거 다 간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으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교회 나와? 그럼 세상에서 그러지. 이 교회 와서도 세상 계모임처럼 행동하고 세상에 무슨 동무인처럼 여기서 짝짝꿍 찍고 세상에 무슨 취미 그런 것처럼 여기 와서도 그런 식으로 서로 3, 3, 5 모여갖고 사사롭게 어울리고 이게 세상에서 이골이 났잖아 사실은. 근데 교회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맨날 근심하셔. 야 이게 교회냐? 이렇게 이런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렇게 써놨잖아. 타이틀을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쩐다고요? 거룩해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진다. 교회가 영적으로 또한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열거되었듯이 이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입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교회의 기초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에 대한 필요는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이 갖는 본래 의미로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 지역교회 교제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돌보며 양을 먹이고 격려하며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밝혀주며 조화로운 방법으로 성경의 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사용됨으로써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은 그들의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은사는 교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양육을 위해 그걸 고쳐야 돼요. 이게 이 번역을 할 적에 양육으로 번역해. 그게 아니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가 아이가 출생하면 성장해야 하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교회가 그게 양육이죠. 성장을 돕는 게 양육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줬다고요? 은사를. 교회 안에는 각양 은사. 구원을 받았다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다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그 지체의 특징에 맞게, 영적 특징에 맞게 은사를 줘요. 주특기를 줘요. 그래서 다 은사가 달라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전도 은사, 어떤 사람은 말씀 은사, 어떤 사람은 신방 은사, 어떤 사람은 뭐 봉사 은사, 어떤 사람은 막 은사가 다 달라. 근데 말씀 은사 안에서도 또 달라. 어떤 분은 막 말씀을 막 선포식으로 미사일 날리듯이 막 선포식으로 전하는 형제님이 있고, 또 어떤 형제님은 교사처럼 잘 풀어서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가르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간증처럼 이렇게 만담처럼 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활적인 것들을 잘 풀어서 또 이렇게 풀이하는 형제님이 있고, 다 틀려. 같은 말씀 은사라 할지라도 그 은사가 또 틀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같은 사람이 없어. 알고 보면 크게 보면 겹치긴 하지만 말씀 은사. 근데 전도도 어떤 사람은 막 구두자만 데려다 주면 막 삶아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막 해서 막 거듭나도록 막 그렇게 이 말씀으로 전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잘 이렇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부담 없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그냥 딱 담아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그게 전도 은사인 거지. 말 잘하는 거, 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이 전도 은사지만은, 그러니까 전도 은사가 어떤 사람은 막 전도지 가지고 막 뿌리고 댕겨 어디를 방문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전도 은사는 같은데 그 안에서 또 달라.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는 교회가, 자 저를 보세요. 교회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양육이네 교의 성장이에요. 여기 그렇게 써 있죠. 교의가 영적으로 이 말은 질적으로 그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이건 양적으로. 그래서 교의는 두 가지가 다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야 안 그래요. 몸이 그 나이에 맞게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돼. 뭐 일적으로 자라야죠. 근데 또 정서적으로 자라야 돼요. 막 몸은 막 거군데 막 얘긴 유아적이야. 그러면 그건 정서적으로 안 자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어찌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양적으로도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또 훌륭한 교회는 안 늘어나는 교회가 없어요. 그따 해서 뭐 거듭나지도 않은데 막 세례주고 침례주고 가지고 막 숫자만 늘리는 거 웃기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엄격하게 침례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막 10년 가도 한 명 늘어날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이 좋으면 양이 좋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죠. 성경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든 안디옥교회든 다 막 그랬어요.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야겠어요? 안 그래야겠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뭘 줬다고?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없어진 은사가 있어요. 은사 중에서도 뭐냐?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는 그 초대교회 때 잠깐 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뒤에는 없어졌어요. 그 은사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아까 신약 성경 27권이 쓰여진 뒤로는 사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오늘날 새사도교회라고도 붙어 있는 데가 있어. 그건 다 성경에 그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진 은사가 마치 지금 자기들이 계승받은 양은 이단적인 거예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두 은사는 사라졌다. 그 네 번째 줄에 써 있죠. 뭐라 그래? 사도와 선지자 이 은사는 어쨌다고요? 그 밑에 그렇게 써 있죠. 5번째 줄, 6번째 줄에 써 있죠.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은사는 살아있어. 어떤 은사예요? 복음 전은. 지금 복음 전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목자, 교회 장로들, 목자들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 양육위원이 있어야. 또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새 은사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그 다음에 교사. 이 세 가지 은사는 살아있다. 두 가지 은사는 일시적이었다. 이거 구분 못하면 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됐죠? 네. 이게 지금 짧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큰일 날 소리예요. 나는 아직도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 나는 발견을 못했어. 개발을 못했어. 이런 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을 때부터 성령을 받은 거고 그때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더 활발하게 써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 약하면 그냥 놀고 먹으면서 하나 부담이 없어. 영적으로 잘하지도 않아. 왜? 은사를 활용해서 섬길 때 개인은 성장하고 교인은 부흥하는 거예요. 개인은 뭐라고요? 성장하고. 교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겸손도 아니고 미덕도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은사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잠자코 있어. 언제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때 할 걸. 그때. 그럼 구원만 20년 금방 번쩍 지나가 버려. 그럼 그동안 실업자였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개인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하나님 나라도 손해고.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사는 교회의 뭘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질적, 양적, 이렇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왜 부흥하냐? 성도들이 왜 성숙하냐? 은사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그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예수님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줬어요, 안 줬어요? 그 달란트가 뭡니까? 달란트가 영어로 탤런트예요. 탤런트가 뭡니까? 재주,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부가 주다잖아요. 명사인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묵혀놓는 거.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열심히 가서 장사해요. 연사 활용해가지고 막 착하고 착하다고 막 충성되다. 그럼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2달란트도 2달란트 남겼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오는 거니까. 이거 또 칭찬해서 똑같이.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왔는데 1달란트 있는 끈 그대로 내는 거예요. 엄마 알겠잖아요. 이거 받은 놈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혼났잖아요. 악하다. 게으르다만 한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좋아.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달란트 비유, 이게 그대 옆에다 써놓으세요. 달란트 비유. 이렇게.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에 연관된 마지막 진리는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요 아론의 직계인 특정한 무리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별된 복장과 특권으로 그들의 교우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계층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모든 특권과 책임감을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앞에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의미가. 이게 뭐냐면 교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뭐 이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다면 성도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별도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불 뺄까요? 나만 땀나. 그 조금 열어. 아니 완전 열어놔. 자, 그래서 모든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까 성령에서 구분이 되는 구약 시대 때는 누구에게만 기름 부음이 되었냐면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이 됐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떠나버려요. 성령이. 근데 신약 시대 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안 떠나요. 인치시고 내주오기 때문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고 없고로 따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가르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상과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알겠죠? 네. 이제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 안에는 절대로 특권층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 무슨 성직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직임은 있어서 우리가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한 계층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제 그렇게 쭉 써놓고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아까 은사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교회의 완성과 장래. 이미 언급한 대로 교회는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은 순간마다 하나의 산돌이 건물에 더해집니다. 이 건축물은 망치 소리 없이 조용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십니다. 이제 곧 건축은 끝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돌이 더해질 것이고 어느 한날에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신령한 자석이 끌리듯이 구주를 만나기 위해 일어나 올라갈 것이며 구주와 함께 많은 초소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얻으신 영광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증거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편 교회는 하늘에 있는 장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대한 좋은 신뢰로서 땅 위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의
특히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교회의 주요 목적인 교회의 확장과 유익을 위해 성도의 봉사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교회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때 이렇게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생전에는 없었다 했잖아요. 성령님과 더불어 생긴 이 교회가 앞으로 언제 없어진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 재림할 때. 그때 모든 성도가 휴거되어 버리잖아요. 교회는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끝나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같이 거하면서 하늘 영광을 같이 누린다. 이렇게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다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공간에서 그 있는 것은 다 같이 있겠지만 거기서 누리는 분량은 다 달라요. 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받고 바로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냐? 은사활용을 해서 섬겨서 결국에 하늘의 상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영광을 무한히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섬긴 것과 비례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천국이라는 건 같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같지만 거기 가서 누리는 분량과 칭찬과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화 과정에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이 어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때 주님 나라 갔었을 때 그가 누리는 분량은 다른 거예요. 그때 가서 뭐 욕은 않겠지만 주님 안 섬겨도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좋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한 그러면 그 리더는 또 책임을 묻겠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안다면 그렇게 안 살죠.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천국 가라고 안 컸어요. 똑같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는 천국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심판이 있다고.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하는 장면, 영토 배분하는 장면, 또 그 상급 분량대로 배분하는 이런 것이 성경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런 걸 안다면 그렇게 안 살죠. 교회를 서로 올라오겠죠. 서로 섬기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눈을 띄워서 보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리더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 목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고 마칩시다. 성도는 밑에 세 번째 줄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에 지극히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하고 교회의 주요 목적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부흥하고 유익을 해서 이 일에 성도가 봉사가 집중돼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이 책이 이렇게 100페이지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과가 어디서 끝나냐면 지금 이 책이 110페이지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110페이지면 앞에 서문 빼고 지금 100페이지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형님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소책자로 그냥 짧게 아까도 긍정, 부정으로 해놨지만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게 그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 형제님 책은 다 그래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봤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부로 가정으로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가 없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정말로 값지고 천국에 가서 이제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 받을 적에만 뭐 큰 이만한 상 주고 작은 상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게 그 분량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성경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성경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이제 저 끝하고 상 배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누리는 분량이 하나님이 누리는 분량을 이제 줬잖아요. 상을. 그러면 영원히 그런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 받았어. 이 사람 영원히 이 수준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끔찍하잖아요? 물론 천국 갔으니까 좋죠. 주님과 살으니까 좋죠.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누구 위해서, 그래서 누구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미성숙해요. 주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위해서 하는 것은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내게 좋은 거예요. 나 좋으라고 명분을 주님 위해서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주의, 주인인 원래 아담아서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야.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주님 안에서의 복되고 참 은혜가 되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손길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면 참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을지를 생각하게 되오나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또 저희들의 눈이 뜨이도록 또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계몽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참 설계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옹골 송천교회가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열매 맺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세워가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주님이 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더 밝히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